의 질서와 영적 성장. 고든 맥도날드. 왜 쫓겨다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쫓겨다니는 것처럼 보이는가? 내 친구는 그 이유를 잘 보여주는 극단적인 본보기다. 그는 결코 잘했다는 말을 해주지 않는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의 전형이다. 인정과 칭찬이 결핍된 환경에서 관심에 굶주린 사람들은 일을 더 많이 하고 성공을 상징하는 부를 더 많이 쌓고 혹은 세상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됨으로써 자기를 인정하지 않았던 중요한 사람들에게 마침내 내 아들, 내 딸아, 너는 결코 못난 사람이 아니야. 내가 내 아버지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구나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 이는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지도자 위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성장 배경과 불안정감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어떤 지도자는 선한 일을 하여 대단히 자비심이 많은 사람으로 비치거나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활동으로 칭송받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의 과거에서 중요한 단 한 사람으로부터 용납과 인정을 얻고 싶은 소원에 끌려서 그럴 수도 있다. 만약 그들이 그것을 끝내 얻지 못한다면 그 결핍을 보상하려고 다른 데서라도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부와 권력을 얻으려는 그칠 줄 모르는 탐욕을 키워가게 된다. 그러나 만족을 얻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러한 추구는 외부 세계에 국한된 것으로서 내면 세계는 텅 비고 결핍된 채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기에 진짜 고통이 있는 것이다. 쫓겨다니는 삶의 또 다른 원인은 어린 시절 체험한 심각한 상실감이나 수치감에 있다. 상실과 고통 너머에서 폴 트루니에는 지난 수세기 동안의 수많은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고아였음을 지적했다. 그들은 부모의 친절한 사랑과 정서적인 밀착이 결핍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많은 군중의 포옹에서 보상적 경험을 추구했을 수도 있다. 그들의 권력을 향한 큰 욕망의 배후에는 단순히 사랑에 대한 욕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들은 내면 세계의 질서를 통해 사랑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지 않고 외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추구하기로 선택한 것이다. 20세기의 위대한 심리학자 에릭 에리슨의 딸인 수전 에리슨 블로랜드는 자신의 아버지가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려고 쫓겨다니다시피 했음을 이야기했다. 그녀에 의하면 에릭슨은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평생 알지 못했다고 한다. 어머니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에릭 에릭슨은 평생토록 이런저런 목표를 성취하려고 끊임없이 쫓아다녔는데 자신이 충분히 성공하면 아버지가 나타나서 칭찬해 주리라 항상 했기 때문이었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또한 극도의 수치심과 안절부절한 정서 속에서 보냈던 성장 배경을 갖고 있을 수 있다. 내 책장에는 지금은 은퇴한 찰스 블레어 목사가 쓴 저서 완벽한 사람이라는 너무나 솔직한 책이 있다. 그는 이 책에서 대공황 시절 오클라호마에서 살았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잘 묘사하였다. 그는 정부에서 무상 배급하는 우유를 지방 소방서에서 받아 집까지 날마다 날라야 했던 일을 고통스럽게 회상한다. 우유통을 들고 큰 길을 걸어갈 때면 또래 아이들이 비웃는 것을 견뎌야 했다. 그때 당한 고통 때문에 그는 하찮은 존재라는 느낌을 표상했던 우유통 따위를 들고 다녀야 하는 인생은 결코 살지 않으리라고 결심했다. 블레어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다. 하루는 방과 후 그가 아주 좋아했던 한 소녀와 같이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녀석이 번쩍거리는 새 자전거를 타고 다가와서는 그 소녀에게 태워주겠다고 말한 것이다. 소녀는 망설임 없이 자전거 위에 사뿐히 올라앉더니 블레어를 남겨두고 떠나가 버렸다. 그 순간의 모멸감 때문에 블레어는 언젠가는 번쩍거리는 자전거 못지않는 것을 갖고야 말겠다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칭송을 받을 만한 인물이 되고야 말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그리고 그러한 결심들은 그의 삶 속에서 계속 불타고 있었다. 그 결심들은 모든 의욕의 근원이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의욕은 그 자신의 표현대로 그를 배신하고 말았다. 후에 그는 가장 멋진 자동차를 타고 가장 아름답고 큰 교회를 인도하며
최신 유행하는 옷을 입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블레어가 오클라호마의 대공황 시절의 결심을 마침내 이루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었다. 그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었으며 가난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었다. 그의 삶을 살펴보자. 찰스 블레어는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으며 그것은 곧 또 다른 무언가를 향해 뛰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의 욕구는 온갖 유의 그럴듯한 영적 동기로 치장되어 있었고 그의 사역 또한 놀랄 만큼 성공했다 하더라도 마음 중심의 깊은 곳에서 치유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가 도사리고 있었다. 이 상처들은 그의 내면 세계에 무질서의 응어리로 남아서 끊임없이 그를 따라다니며 괴롭혔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의 선택과 가치관에 영향을 미쳤고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도록 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크나큰 파멸이었다. 실패, 곤혹감, 사회적인 망신이었다. 하지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덧붙여야겠다. 이것만 보더라도 쫓겨다니는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생 초기에 수치감으로부터 도망쳤던 쫓겨다니는 사람 찰스 블레어가 이제는 부름받은 사람이 되어 친구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의 책을 내가 지금까지 읽은 가장 감명 깊은 책 중 하나로 꼽고 있다. 그 책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남녀라면 꼭 읽어야 할 필독서다. 끝으로 어떤 사람들은 쫓기는 것이 아예 생활 방식이 된 환경에서 자랐다. 부의 중독이라는 책에서 필립 슬레이터는 지금 살아있는 여러 억만장자들의 배경을 상술하고 있다. 거의 모든 경우에 이 억만장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물건을 모으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을 즐기는 경향이 있었다. 단순한 재미나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놀이는 거의 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이기고 모으는 것만 알고 있었다. 그들의 부모가 그러했고 그들 역시 그렇게 하는 것만이 유일한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이와 같이 더 부유하고 더 강해지려는 욕구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질서 잡힌 내면 세계 같은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 주의를 기울일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외부 세계뿐이다. 그 영역에서는 어떤 것에 대한 비교 평가가 가능하고 공적이 치하되고 실용성이 증명되기 때문이다. 물론 쫓겨다니는 사람은 이 밖에도 다른 여러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앞에 열거한 것은 단지 몇 가지 이해에 불과하다. 그러나 언제나 이것 한 가지는 분명하다. 즉, 쫓겨다니는 자는 정돈된 내면 세계의 평온함을 결코 누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의 주된 목표는 모두 외형적이고 물질적이며 비교 평가가 가능한 것이다. 그 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취급된다. 다른 것은 모두 의미 없는 것이다. 그리고 다윗과의 진실한 관계보다 권력을 더욱 중요시했던 사울이 그러했듯이 그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반드시 차지하여 손에 쥐어야 직성이 풀린다. 쫓겨다니는 사람에 대하여 말할 때 단지 극도로 경쟁적인 사업가나 직업적인 운동선수만 말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 일 중독보다 훨씬 더 편만에 있는 증상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중 누구라도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본다면 이렇듯 쫓겨다니는 것이 바로 자신의 생활 방식임을 문득 발견하게 될 것이다.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명성을 얻기 위해 아니면 어떤 극적인 영적 체험을 얻기 위해 또는 섬기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 쫓겨다니고 있을지 모른다. 가정주부로 쫓겨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학생도 그럴 수 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쫓겨다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쫓겨다니는 사람의 희망, 쫓겨다니는 사람도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물론이다. 그러한 변화는 쫓겨다니는 사람 스스로가 자신이 부르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충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런 발견은 그리스도를 만나 눈부실 정도로 강렬한 빛을 받는 데서 비롯된다. 12 제자들도 발견했듯이 인생에서 한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쫓기는 삶의 뿌리와 모든 양상들이 모두 폭로되고야 만다. 쫓겨다니는 삶을 해결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의 동기와 가치관을 가차없이 파헤치기 시작해야 한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과 몇 차례 만나면서 그래야 했던 것처럼 말이다. 쫓겨다니는 삶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성숙한 이들의 조언과 비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겸허하게 자기를 낮추고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것들을 포기하는 자기 훈련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것들이 꼭 나빠서가 아니라 잘못된 이유로 중요시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는 과거에 자신에게 마땅한 애정과 칭찬을 주지 않았던 사람을 용서해야 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은 진정 시작에 불과하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쫓겨다니는 인물이었다. 그는 쫓기다시피 공부하고 조직에 참여하고 성취하고 방어하고 박수갈채도 받았다. 회심 직전 그의 모습은 거의 광적이었다. 바울은 어떤 환상적인 목표에 끌려 쫓겨다녔다. 후에 그는 온갖 강박 충동에 끌려다니던 당시의 생활 방식을 수레하면서 모든 것이 내게 무익했노라고 말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부르실 때까지 쫓겨다니던 사람이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는 내면 세계로부터 극적인 해방감을 맛보았을 것이다. 기독교를 박해하러 다메섹으로 가게 한 그 충동에서 완전히 굴복한 상태로 주여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리는 극적인 순간에 이른 것은 얼마나 굉장한 변화였던가. 한마디로 쫓겨다니는 사람이 부름받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다. 나는 아내로부터 집을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상담을 요청한 그 남자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랐다. 우리는 수차례 대화하면서 이기고 돈을 벌고 유명해지려는 그의 그칠 줄 모르는 욕구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나는 몇 번이나 그가 내 말뜻을 이해하고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생각했다. 사실 나는 그가 삶의 중심을 외부 세계에서 내면 세계로 옮기려 한다고 믿었다. 나는 그가 자신의 내면 세계에 못난 놈이라는 느낌을 주입한 아버지에 대한 쓰라린 기억을 모두 씻고 자신의 과도한 성취욕을 내려놓으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곧 보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는 성공한 못난이가 무엇인가를 증명하기 위해 성공을 찾아 쫓겨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제자가 되기를 마음속으로 얼마나 바랐던가. 그 후로는 그를 다시 만나지 못했다. 내가 마지막으로 들은 소문은 그의 쫓기는 삶이 모든 것을 앗아갔다는 것이었다. 가족, 결혼, 생활, 사업 모두. 쫓기는 삶은 그를 파멸로 몰고 간 것이다.